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뭐 또 들어도 그냥 듣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도 그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성취가 안 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 그러면은 내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게 응답은 어떤 거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게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그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실제로 그 사람 인생이 반석 위에 딱 서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오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이래도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꿈쩍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평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응답 속에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진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말씀이 곧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 구절 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뭔가 내 자신의 확실한 이 답을 좀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지 돼요. 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태초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한글 글씨는 이제 똑같은 태초인데 완전히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그 태초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태초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의 영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언제부터,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원래 말씀은 물론 이제 성경 말씀 이것도 말씀이지만은 원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빛이신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으면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원래 말씀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지. 말씀의 능력이 안 돼 가지고서 뭐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분명히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정말 믿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다 성취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고 진짜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거 뭐 고민하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올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능력과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전도운동을 그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올해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으로 진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또 올해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 끝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거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안 될 게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고 낙심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말씀의 은혜 받는 데에 모든 거를 완전히 집중해야지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집중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집중이 그게 말씀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이제 다른 부분들이 되어지고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 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뭐 10년, 20년, 100년만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뭐가 되느냐면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이제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보니까 이제 본보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얼굴 전혀 볼 수 없잖아요. 내 얼굴을 보려면은 거울을 봐야지 이게 보여지지. 그냥 직접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가장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가장 처음에 예언된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약속이고 이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냐?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그 잉태를 하고 처녀에게 잉태돼서 오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될 거다. 실제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오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의 그 좀 의미를 또 말씀의 어떤 특징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꼭 또 이해하셔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내용을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 말씀이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의 어떤 이런 이제 그 바운더리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잘못 적용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를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대략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 7가지 정도로 저한테는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았었는지, 자, 이거를 성경에서만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와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을 다른 그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없거든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믿지 않는 그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보거든요. 이제 완전히 틀린 사상이고 완전히 틀린 학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인간이 물질이니까 뭐 그냥 뭐 있다가도 뭐 없어져도 되고 또 뭐 자기들 목적 이루면은 되고 뭐 말하자면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뿌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시작이 뭐고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냐? 자, 요게 이제 원죄죠. 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성경 피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에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는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이 영원할 수 있는 약속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가지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근본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지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축복인데 여기에 우리의 신분, 권세 다 들어있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회복이 됐어요. 자, 이 구원의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귀의 집이었고 요 마귀 사단이 거처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됐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이 축복은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한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은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완전한 축복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뭐 해야지 되느냐면은 이제 누려야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그 답이 바로 그게 기도거든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 최고로 누린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모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딱 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이 답을 가지면은 실제로 완전히 모든 축복을 도로 다 찾고 회복을 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자,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전도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런 증인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전도는 사실요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왜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러냐? 왜 전도가 전부라고 그러냐? 이 전도는 단순한 그냥 전도가 아니라 이 전체를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전도를 당연히 해야지 되고 내가 전도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뭐냐면은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냐? 내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말해주고 갈 수 있냐?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다 가서 가지는 못하고 다 만나지는 못하고 그러지만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다 가지 않아도 내가 다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제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제자를 딱 삼으면은 이 사람 진짜 제자로 딱 세우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 못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운 이 제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은 그게 그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땅 끝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예수님 재림까지 이게 이제 성경 이제 전체의 내용이 되죠. 또 이제 요 내용을 잘 보면은 뭐 구원의 길이 이 속에 이제 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성경의 이제 전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이 돼야지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답되는 데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안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또 응답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자, 이 복음을 얼마만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아무리 잘 많이 읽고 또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지를 받아도 그렇잖아요. 편지를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그 편지에 나한테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낼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찾는 게 편지를 잘 읽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책을 쓸 때에 그냥 그냥 뭐 책 하나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뭔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실은 꼭 알려야지 되겠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 작가가 이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한 건지 그 내용을 알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책을 막 100번을 읽었어. 뭐 거의 막 외우다시피 했어. 그런데 이 작가가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한지는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냔 말이에요. 말씀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 성경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몰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가 없죠.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을 이걸 율법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말씀 성취, 말씀 응답, 말씀의 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율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꾸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막 지켰어야지 되는데 이거 내가 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못하면 또 막 죄책감 들고 죄의식 들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 보고 하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믿고 따라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막 뭘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약속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받고 그냥 내가 뭘 지키고 행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말씀 못 지켜.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이제 여기에 사실은 찌들어 있었거든요. 이래서 복음을 알고 나서 자꾸 이 체질이 나와. 뭐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자꾸 복음의 은혜 속에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하나씩 벗겨지게 돼요. 이게 이제 벗겨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약속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제 내가 뭘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는 그래 순종하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 말씀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 사실과 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이해해야지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영적인 사실 모르면은 종교 수준을 못 넘어가요. 종교 수준을. 그러니까 이제 율법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또 이 영적인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대로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복음의 깊이도 그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로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지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것만 누리면은 내 인생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지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자꾸 이제 말씀이 복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종교로 율법으로 행위로 이렇게밖에는 이게 말씀이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성취를 이 말씀의 응답을 실제로 잘 체험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지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내 자신을 볼 때에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러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모르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주제를 진짜 모르는구나. 주제 파악을 정말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게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은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이제 영적 상태죠.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모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이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고, 또 마찬가지로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의 영적인 문제와 이 사단의 역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게 보여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이 현장에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장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 뜻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을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현장이 뭔가 맞아 들어가고 일치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얘기는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현장 따로, 현장 따로 나 따로, 현장 따로, 이게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나하고 딱 맞아. 그런데 이게 현장을 보니까 또 딱 맞아.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데 실제로 왜 나는 그런 체험을 잘 못 누릴까?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왜 나는 그거를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응답을 잘 못 누릴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에게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일 참 많이 은혜 받고 한 부분이 그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저는 이게 너무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진짜 내게 이게 안 되던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체험을 하면서부터 실제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교회와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진짜 말씀 그대로 말씀의 흐름대로 정말 가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좀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으시면 돼요. 말씀을 진짜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거 정말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지금까지 혹시 염려하고 조금 걱정하고 했던 부분들 진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뭐든지 그게 한번 체험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이제 확신도 되어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또 믿음도 갖게 되고 이런데 사실 처음 그 응답을 받을 때가 그때가 이제 제일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힘들다고 그럴까 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응답을 맛을 못 봤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이제 뭐 이거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뭔가 한 번에 딱 이제 뭔가 결단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고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딱 넘어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쉬워져요. 왜 한 번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